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그래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를 말씀으로 생각합시다. 천국은 하나님이 씨를 자기의 밭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밭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 말씀을 뿌린 겁니다. 근데 뿌렸으면 좋은 땅에 씨가 들어가겠죠. 그 씨는 이제 썩으려고 꽃을 피고 열매 맺겠죠. 근데 사람들이 잘 때에, 이게 이제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왔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좋은 씨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귀에만 타면 자기 씨를 뿌려서 알곡을 방해하는 겁니다.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나, 싹이 날 때에 가라지와 알곡 구별하기 힘들어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요.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28절에 주인이 말씀하는데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종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아 버릴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귀가 뿌리는 마귀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안에 있는 니골라, 당, 발람, 이세벨, 유대인의 모임들, 이 유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마귀의 가라지로 교회 안에서 가라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가라지가 생겨났나? 아무도 몰라요. 원수가 사람들이 잘 때에 교회 안에 가라지 같은 사람을 뿌린 겁니다. 처음에는 회개하고 거듭나고 교회 종으로 세워졌다가 가라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은 이들이 알곡으로 자라다가 마귀의 악을 받아서 악해진 것이고요. 혹은 마귀의 사람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마귀의 일입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교회는 이 두 종류의 가라지를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그리고 특히 서신서의 말씀은 이런 가라지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로마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논쟁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겁니다. 혹은 교회 밖에 가라지를 심고자 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 정체를 밝혀내는 겁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마귀가 이렇게 했다. 마귀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추궁하셨어요. 또 하와에게 추궁하셨어요. 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결국 원수인 뱀이 악의 씨를 뿌린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악의 씨를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악하게 하고 혹은 악한 사람을 심어서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악간에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29절에 주인이 말할 때 이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가 커지니까 그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까지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서 곡식까지 뽑을까.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하게 가라지를 제때 뽑습니다. 그 농부들이요, 씨를 뿌리고 싹이 날 때에 하루 종일 논밭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가라지 뽑는 일입니다. 똑같이 교회 일꾼은, 저 같은 교회 목사는 매일 언제든지 가라지를 뽑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라지 같은 사람, 가라지 같은 메시지, 가라지 같은 일들을 분별해서 그것을 뽑는 겁니다. 이게 교회 목사가 하는 일이요, 교회 일꾼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꾼 되세요. 교회 일꾼 되지, 여러분이 가라지 되지 마세요. 무거운 성도들, 특히 가라지 되지 마세요.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무거운 성도들이에요. 원래부터 그들이 마귀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미혹되어서 마귀의 사람이 된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이 21세기 교회 보세요. 가라지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다수결로 교회를 결정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랍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성도님들, 이 교회는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합시다.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미리 뽑는 것을 매정하다, 사랑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빨리빨리 가라지를 뽑습니다. 내 속에 있는 가라지를 뽑고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 같은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모든 가라지를 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놔둘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놔둘 수밖에 없어요. 그 가라지가 교묘하게 알곡과 엮이고 알곡의 영양분을 빼먹고 알곡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알곡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가라지는 놔두고 알곡을 키우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알곡을 키웁니다. 가라지, 교회 안에 얽힌 가라지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 나도.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알곡이 다칠까봐. 그 다음에는 가라지가 알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처럼. 저도 기다리는데, 그러나 참으로 아쉽게도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경우가 이제는 힘들어졌어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회개가 힘들어지고 변화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이 추수꾼이 누구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7인의 이야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어라.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예수님이 낫으로 알곡을 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포도송이를 낫으로 뱁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곡간에 넣어두고 포도송이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둡니다. 이날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라지 되지 마세요. 가라지 되지 마세요. 나이 먹어가는 성도들, 나름 교회에서 일 좀 한다고 하는, 그리고 헌금 좀 한다고 하는 성도들은 내 말 잘 들어요.
당신들이 가장 먼저 가라지가 될 수 있고 가라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조심하라고. 이 목사가 여러분이 조심하도록 도와주는데 여기에 순응하세요. 사랑이 있니 없니 그따위 소리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읽고 듣고 배우고 변화됐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끝이라고. 시간이 다 되었다는 거 느끼지 않나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좋은 씨예요.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있는 싹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됩시다. 가라지를 이겨냅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살게 해주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알고 되게 하소서. 모든 가라지를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오. 알곡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라지가 있을지언정 가라지를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